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실 수 없어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부활절 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기쁨의 의미를 잘 새기는 그런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억울한 죽음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의인으로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참으로 의로운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단순한 의로운 그런 그 죽음만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올려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런 그 십자가는 외롭게 진행되어진 면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숱하게 이야기하신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 또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제자들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는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만 남겨두고 다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내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약해지고 그리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제자들과 또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소수의 그런 그 여인들이 그래도 예수님 곁에 남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런 그 장례의 그런 그 과정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지고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알리고 또 그 이후에 만나주시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들이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전파되는 것을 인해서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다루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그 내용 가운데서 천사들과 그리고 이 여인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 장면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이 부활에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의 유익이 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약속입니다. 약속하셨으니 부활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도 없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해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처럼 그렇게 이제 다가와지게 되는 그런 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활은 기적적인 어떤 그런 그 행위로서의 모습, 그런 것 이상의 의미로 약속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그런 이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는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도 되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요셉의 그런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의 그 생명도 후손을 또 전파하는 것도 어느 것 하나도 가능하지 못할 그런 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신 아브라함과 또 그의 그 허리에서 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구원이 되신다. 또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이들을 빚으셨으나 하나님이 이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때 놀라운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편 26편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이사야서 26장 19절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이 그냥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부활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서 육체의 생명에 한계가 부여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 원시 복음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뱀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보다 더 자세하게 구약의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예언이 되어지면서 장차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 그리고 만나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게 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그 측면들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2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 하셨느니라 한데,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예언되어진 부분이 아니라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그의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말씀하시면 병자가 낫기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눈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기도 하고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는 등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막 이루어질 때 제자들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는 설레임이 있었겠죠. 아, 이분이 그리스도이구나. 그리고 또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맞구나 라고 하는 일들이 그들의 그 목전에서 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어떤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그들은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느 날 그들의 믿음이 어느 선 정도에서 그래도 자라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을 때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되니까 이것을 처음에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것을 놓고 얼마나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이러한 일이 예수님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만류했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왜 이게 그렇게까지 충격적인 이야기였을까요? 사람이 살아서 그리고 호흡을 하고 무언가를 먹고 그리고 잊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건강할 때는 많이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병이 들거나 아니면 어떤 전쟁이나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어떤 한 시점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죽음은 인생과 이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숙한 죽음에 대한 경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괴롭힘을 당하고 죽게 되지만 3일 후에는 일어나게 되리라 다시금 부활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앞에 있는 이야기의 이 인생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워낙에 무겁고 크다 보니까 뒤에 말씀하시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수차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있게 될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 부활의 소망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정말 그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죽으심과 그리고 3일의 그 곤고함의 시간만이 그들에게 큰 의미로 그렇게 이제 다가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 그 일들이 현재가 되게 하셨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었고, 또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돕고 향품을 갖다 드리기 위해서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기대감은 가지지 못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히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가서 이전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혹 그 시체를 훔쳐서 갈 수도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그 빌라도에게 청을 하니까 빌라도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로 그걸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런 그 무덤을 지키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특별한 일, 기적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고 또 약속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 오신 분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약속되어진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으로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겠다라고 하셨으니 되어진 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눈을 우리로 하여금 뜨게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혹은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정말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면한 현실은 곤고하고 당장의 눈앞에 주님의 그 도우심은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우리의 그 연약함은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죠. 잠언 29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묵시가 없어서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되면 사회가 무질서해지거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이루어지지가 못하겠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 되면 복이 멀리 가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온 그 역사를 바라보면 숱한 어려움들과 곤란함의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한 이방 민족이 침범해 왔다고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모든 곤란함의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그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합니까?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질 않습니다. 예배도 눈먼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병든 것, 상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대충 떼어 붙이는 것으로 감당하면서 오히려 이방에게 열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때 그들 안에서 말씀이 사라지고 백성들이 소위 방자하게 하게 되는 계시도 없고 묵시도 없고 하나님의 침묵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면 멸망되어져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아뢰게 되면 어떤 때 경우에 따라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셔가지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저 단순히 어떤 느낌으로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역사할 터이니 그 말씀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가지고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4장 6절에서부터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하면 여인이 예수님의 그런 그 무덤에 향료를 드리고 가져옵니다. 근데 거기에 지진이 나고 그리고 너무나도 밝은 빛 가운데서 천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병사들은 송장처럼 얼어붙어 버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고 여인과 그리고 천사들 사이에 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표현하는 이 기억해야 할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7절에 읽었던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그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하시지 않았냐, 그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듣고 그리고 깨달았는데 그러면 마음 가운데 기쁨과 벅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아서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잊어버리면 그 말씀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떠오르지를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그 삶에, 영적인 삶에 적용을 하게 될 때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부활하셨던 그 주님은 그때만 일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늘 언제나 참여하시면서 말씀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도 만지시게 되면서 말씀을 믿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여인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들은 천사의 이야기를 꼭 붙잡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붙잡은 것은 천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사는 자기의 의중으로 어떤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대상은 잠깐 동안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용서받기도 하고 의롭기도 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천사라고 하는 대상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천사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깃대어져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보다 더 거룩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너희들이 부리는 영이다. 우리를 돕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사가 여인들 가운데서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듣고 기억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듣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래야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실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서는 우리는 언제나 예배에 가까이 할 수 있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TV만 틀면 아니면 인터넷을 접속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널을 돌리면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언제든 선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평소에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로 수요, 금요, 그리고 또 주일도 우리가 낮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런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말씀을 언제나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익함이 우리에게 함정을 만들어버리는 영역이 있을까 걱정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오전에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라, 사랑해라, 섬겨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오전에 드렸던 예배가 말씀이 밀려나면서 새롭게 들어온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번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고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매주 들어왔던 예배고, 그래서 앉아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나면 수많이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서 말씀은 들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아도 되어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바람직한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 예배 가운데 사모해야 합니다. 이 여인들이 믿어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경험하고 고백한 대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고난에 들어가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이것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대상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면 어떡하지? 혹 제자들이 그 무덤에서 시신을 훔쳐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도 하고 그리고 또 병사들을 세워가지고 지키기도 한 거죠.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 특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모든 귀신들을 내어 쫓아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이 그의 그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해서 나온 거죠. 감사해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듣기 원하고 사모하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모하지 않아도 말씀이 들릴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졸고 있고 내지는 마음에 크게 와닿는 영역이 없는데 어떤 영역에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딱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감동이 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도 만약에 돌아가서 잊어버리면 그건 큰일인 겁니다. 정말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매 순간 매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더 일반적인 시점에는 어떻게 할까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내가 채우겠다 이야기하시죠. 사모하라 요청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뭐라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것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제목으로 말씀드렸듯이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그 영혼 가운데 삶 가운데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대해서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 내게 도움이 없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사모함이고 기대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집니다. 그러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도 주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면 우리는 이 어둡고 습한 이런 동굴과도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말씀을 사모하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말씀을 약속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주셔서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여인들이 천사에게서 이 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천사들에게 주었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여인들에게 하십니다. 뭘 이야기하실까요? 먼저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 나는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인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너무 놀라우니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만큼의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는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현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현실의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영적인 역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니 일어나려고 무릎을 부들부들 떨면서라도 일어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순종하였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5월달이면 저희 교회가 매년 준비하고 또 계획한 일들을 여전히 올해도 감당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전혀 못 나오고 계시던 성도님들, 또 자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서 아직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께 나오지 못한 그런 그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초청하고 생명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5월 달에 저희가 총동원 새생명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이 여인들이 부름을 받아서 그리고 보냄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더니 베드로가 뛰어와서 현장을 목격하고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나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인 가운데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 일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를 때 우리가 복음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대상으로 세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코로나 시절에 복음을 전한다고 교회를 올까?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담일 수는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오고 오지 않고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부름받은 대상으로 그와 같은 일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그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만지시는 은혜의 역사로 그렇게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고난주간 때 우리에게 전체적인 큰 주제로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신 그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또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숱한 그런 그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벗어나는 능력이 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울을까요? 왜 울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자녀들, 우리의 그 이웃들이 힘겹고 어려운 삶의 환경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가지고 기도해 주게 되죠. 우리 자녀의 입시나 직장이나 배우자를 만나는 거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울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그들이 한정적으로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할 때,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 있을 때, 혹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또 우리의 배우자나 이웃들에 대해서 그 모습이 안타까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있는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큰 인생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이 험한 세상을 주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인생이 가장 큰 경험하는 가장 큰 곤고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대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졸지 않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뭐라도 받으려고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와 이곳에 있음과 없음이 구분되어 있는 대상들이 안타까운 거죠.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아직까지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든 거기 있든 현재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가 되어져서 다시금 교회 현장 가운데 모여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때는 다 모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 편안함이 주는 익숙함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는 일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이 빈 곳들을 채워내서 주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산소망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차고 넘쳐서 때로 삶 가운데서 만나는 공고함과 힘겨움을 대할 때조차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엄습하고 무너뜨리고 사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 모든 횡포와 어려움과 곤란함 가운데서 저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